마태복음 11장 27절부터 30절 말씀 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실대로 안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속이는 영이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눈을 가리우고 있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지음을 받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속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자, 하나님을 믿자, 이 얘기는 하나님만이 믿을 만한 분이다, 이런 뜻도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어둠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못 비치도록 가리운단 말이죠. 어둠의 영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것은 어둠의 영이 자꾸만 그렇게 가려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려놓고는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 못 된다. 하나님은 너 따라가면 안 된다. 이 가려놓고는 자꾸 속임수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믿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는 모든 혜택을 다 누리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도 받는 혜택이 다 달라요. 아는 만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다, 얼마큼 베푸셨다는 것을 자기가 아는 만큼 누리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수십 년을 다녀도 베푸신 혜택을 모르는 사람은 못 누려요. 그래서 아프면 당연히 병원 가고, 그래서 영적인 문제는, 마음의 문제는 교회 가서 기도하고, 육신의 문제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그러면서 구호를 외치는 건지 무슨 포스터를 외치는 건지 그렇게 속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알면 아는 만큼 누려요.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고침받고 원수를 꾸짖어서 고침받고 그 아는 만큼 혜택을 누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 누립니다. 그리고 이 주의 복음을 말하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 알아듣는 게 복입니다. 알아들으면 누리는데 못 알아듣게 자꾸만 가리고 이해가 안 가게 하고 못 깨닫게 하고 자꾸만 그렇게 방음막을 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오늘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계시를 받는 사람, 계시를 받는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거창하게 들리잖아요. 와, 계시를 받는다. 계시를 받아야 아는구나. 그 계시라는 말을 쓰면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계시를 받는다는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니라 계시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폭로하다, 덮개를 벗기다, 나타내다, 드러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자꾸만 덮고 자꾸만 숨기는 거예요. 꼭꼭 숨기는 건데 하나님 그걸 다 들춰내시는 거예요. 다 드러낸 폭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은 실상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이 실제로 너희를 위해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다. 이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드러내는 게 계시, 폭로하는 게 계시예요. 덮개를 벗겨내는 게 계시예요. 사탄은 덮개를 갖다 씌우는 거고 하나님은 덮개를 벗겨버리세요. 그러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죠. 사탄은 이렇게 하는 거고 하나님은 이걸 벗겨버리십니다. 그게 바로 계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 그 덮개를 우리 앞에서 벗기기를 원하시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27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아들의 소원대로 그랬습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앞에서 그 덮개를 벗기는 게 소원이십니다. 덮개를 벗겨서 원수가 그렇게 자꾸 덮어놓고 한 거를 다 그냥 덮개를 벗기시기를 원하셔요. 우리 앞에서. 그래서 다 드러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확연하게 알도록 그렇게 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예수님의 소원대로 그것을 드러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아들은 소원을 갖고 계시다. 그걸 벗기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 앞에서 이걸 벗기기를 원하신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소원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갈망하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보다도 예수님이 더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첩이 쌓이는 그 덮개를 그냥 와장창 제껴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은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확연히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를 주님은 소원을 품고 계시다. 이 소원이란 말이 원어로는 바라다, 원하다, 갈망하다 그런 뜻입니다. 아주 갈망하고 계시다. 정말 누구에게나 그냥 확 벗겨서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우리가 그 덮개가 벗겨지면 하나님을 압니다. 원수가 씌워놓은 그 덮개를 예수님이 벗겨주시면 압니다. 예수님이 덮개를 벗겨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아는 만큼 우리는 모든 것을 아는 만큼 누립니다. 그럼 예수님은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벗기기를 원하시는데, 나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28절에 말씀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 앞에서 적나라하게 노출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발견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붙잡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하신 모든 것을 절대로 손해를 안 봅니다. 속았을 때는 손해를 봐도 사실을 알았을 때는 손해볼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드러내기를 그렇게도 갈망하시는 주님께 나에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도 정말 원합니다. 그 덮개를 제 앞에서 벗겨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나에게 확연히 알게 해주십시오. 이 갈망을 가지고 우리도 다가오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소원을 품고 계시니까 그 덮개를 그냥 벗기고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주님 저도 원합니다. 저도 하나님을 확연히 알기 원합니다. 그 갈망을 똑같이 품고 내게로 오라.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말 알 것을 알면 쉼이 옵니다. 모를 때 불안하고 모를 때 염려지, 알만한 것을 알면 염려 안 합니다. 알 것을 알면 그때는 두려움 없습니다. 내게로 오라. 그럼 내가 쉬리라. 알면 쉼을 얻습니다. 정말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습니다. 어정쩡할 때, 잘 모를 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공포스럽고 그렇지, 알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얼마큼 보호해 주시는지, 얼마큼 나를 완벽하게 나를 둘러싸고 계시는지 아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진지 한가운데 있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느 날 일어나니까 종이 막 호들갑을 떨잖아요. 죄는 큰일 났습니다. 저 바깥에 저 사람들 와서 둘러싼 거 보십시오. 그때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지금 네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다 얘야. 하나님 눈을 떠서 보게 해주십시오. 정말 우리는 봐야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봐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실제는 말씀을 보고 믿어야 돼요.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 사실을 그대로 믿고 나는 지금 우겨쌈을 당하고 있다.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천군 천사한테 우겨쌈을 당하고 있다. 나는 어디를 가도 이 상태로 그대로 가기 때문에 나는 문제없다. 나는 철저하게 보호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때로는 아찔한 순간이 오지만 그냥 넘어가잖아요. 통과하잖아요. 정말 엄청난 바위가 떨어지다가도 앞에서 그냥 멎어버리고, 그게 왜 그렇습니까?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위험이 와도 정말 그 보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요. 우리는 정말 말씀을 믿고 그 보장을 알아야 됩니다. 그 보장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알면 누립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오라. 네가 하나님을 아는 날 너는 쉼을 얻는다. 하나님을 알면 쉼을 얻어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완벽하게 보호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지 알면 누가 그런 걸 알고도 두려워하겠어요? 누가 그런 사실을 알고도 괴로워하겠어요? 내가 속았구나. 속아도 엄청 속았구나. 그 사실을 알고 분개하겠죠. 원수놈한테.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정말 드러내시는 그 은혜를 입으면 정말 쉼을 얻습니다. 세상은 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쉼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쉼의 그 상태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상황은 전혀 그게 아닌데, 지금 나를 막 위협할 것 같은데, 큰일 날 것 같은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을 믿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평강, 그게 평생토록 유효하도록, 영원히 유효하도록 나를 지키신다는 보장의 말씀입니다. 오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그때 우리가 혹시 나는 예외로 하시면 어떻게 하지? 다른 사람은 다 받아주시고 나는 예외로 하면 어떻게 하지? 다른 사람한테는 하나님 다 알려주시면 나는 안 알려주시면 어떻게 하지? 원수가 그런 생각을 준다면 그건 속임수입니다.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다는 말은 온유한, 친절한, 겸손한, 동정심 많은, 인정 많은 그런 뜻입니다. 정말 인정 많습니다. 정말 동정심 많습니다. 정말 긍휼이 크십니다. 정말 그렇게 못되게 굴다가도 잘못을 깨닫고 아우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백지입니다. 그 순간에 완전히 깨끗한 정결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더 따지지를 않습니다. 없습니다. 아예 그냥 회개하는 순간에 다 지워버리시고 그냥 없는 일로 받아주시고 그런 분이 주님이십니다. 얼마나 긍휼이 크신 분이신지 모릅니다.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십니다. 겸손하니, 겸손하다는 말은 낮은, 비천한, 겸손한 그런 뜻입니다. 주님은 한없이 낮아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것도 정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못한 벌거숭이로 그 망신스러운 그 십자가에 달리는 그것도 나를 구원하는 거라면 개의치 아니하시고 참아내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렇게까지 하시는 주님인데 원수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어떤 부끄러움도 주님은 개의치 않으셨다. 어떤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셨다. 그 고난을 지나고 나면 우리의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를 구원하게 된다는 사실을, 그걸 보고 기쁨을 얻으셨다. 미리 기쁨을 맛보시고 그 자리에 서셨던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이실 때 원수가 속이고 있는 거예요. 나도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오라. 그러면 내가 알게 해주고 넌 쉼을 얻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멍에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러면 우리는 쉼을 얻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 속에 우리를 쉼을 얻게 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모든 진리가 숨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자유를 얻습니다. 쉼을 얻으리니. 주님의 멍에가 너무 무겁거나 힘들면 어떻게 하죠?
주님의 가르침이, 주님의 명령이 너무 힘들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은 우리를 어렵게 하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힘들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은 정말 안 돼요. 정말 오랫동안 어떤 형성된 정말 그런 습관, 그것 때문에 못 넘어가는 게 있어요. 정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아무리 씨름해도 안 되는 그게 주님이 이거 안 되네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한순간에 됩니다. 도심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게 없어요.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런 거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안 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은 무겁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습니다.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이 주시는 짐은 가볍습니다. 문제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에게 성령님이 와 계시는데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주시는 선생님이십니다.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친절하게 우리를 가르쳐주시는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데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쳐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나이가 들면 녹이 쓸고 생각이 안 나고 그런다고 이제 얘기를 할지 몰라도 그건 아닙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계시는 한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성령님이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요한일서 2장에 있는 말씀 잠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너희는 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알아가게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알아가게 됩니다.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느냐. 그래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가르쳐줄 분이 따로 계시니까, 확실한 분이 계시니까,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때로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정말 꿈을 꿨는데 정말 이건 잊어지지도 않고 너무 생각나는데 알지를 못하겠다. 성령님 알게 해주십시오. 정말 어떤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도무지 알 수 없다. 사람들은 물으면 반반으로 나눠진다.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심지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아무한테 갔다가 탈이 납니다. 특히 요즘 시대는 아무한테 갔다가 탈나기가 너무 쉽습니다. 사람에게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와 계십니다. 그분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님의 가르침은 틀림없이 주 안에 거하도록 합니다. 그런 길로 이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목마르고 갈증이 난다고 아무데나 가서 배우면 곤란합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께 여쭙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우리는 정말 주님 오신 날까지 고든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 가다가 격길로 갈 수도 있어요. 희한하게 정말 한 시대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영원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끝말에 가서 이상하게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 더러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믿고 가지 말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가야 우리는 탈나지 않고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와 계시는 지혜의 영, 계시의 영,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알기를 우리가 원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이 됐든지 거기가 인천이 됐든지 신울동이 됐든지 소사동이 됐든지 어디가 됐든지 너희가 나를 보았기 때문에, 나를 목격했기 때문에, 나를 알기 때문에 증인이 되고,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이런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려고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다른 데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보다 영역을 넓혀서 많은 것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은혜를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서 하나님을 날마다 깊이 알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 축복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 깊이 알게 해주시려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항상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싶다면 하나님을 알려주기를 갈망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나오라 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깊이 알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내가 알게 된 하나님을 내가 누리고 이웃에게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 축복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